나무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장 김성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0일 밤 11시 8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김홍도의 정토사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알다시피 김홍도는 조선을 대표하는 풍속화가로서 조선시대 4대 화가로 꼽힙니다. 호는 단언이고 본가는 김해, 자는 산흥이며 어려서 경기도 안산에서 당대 최고의 문인 화가이자 이론가인 강세항의 문화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28세에 1773년에 어영하사로 발탁이 되어 영조대왕의 어진과 왕세자의 초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1781년에는 정조의 어진, 또 익산 간본 도사의 동참하사로 활약했으며 이 무렵 명나라 문인화가 이유방의 호를 따라서 자신의 호를 단언이라 지었습니다. 그의 화풍은 조선 후기 하단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김홍도의 이제 풍속화가 있고 또 선화도 있습니다. 선화도 있고 또 그 정토 관련 그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오늘은 그 김홍도가 그린 연불서승도, 그리고 노승연불도를 중심으로 이 김홍도의 정토사상을 엿볼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선의 통쾌한 농담이라는 책에 들어있는 글인데요. 이 책은 어떤 노고사님이 이 무량수열의 백부를 기정을 법보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 여러 가지 선화라든지 이 불화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 또 선시라든지 개송이라든지 또 경전을 함께 읽으면서 또 이렇게 저자의 시각으로 이렇게 쉽게 풀어낸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이 좀 감동을 받으시고 좀 여러 불자님들이 봤으면 해서 이렇게 백부를 김영사에서 직접 사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이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법보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선의 통쾌한 농담입니다. 부제는 선시와 함께 읽는 선하, 이런 부제가 달렸고, 이 표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을 드러내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고 오매 도가 아님이 없고 잡고 놓음이 모두 선이구나. 봄바람에 향기로운 풀 언덕에서 달이 쭉 뻗어 한가로이 낮잠을 자네. 이것이 바로 이제 선의 경지를 드러낸 이제 그런 글입니다. 이 가고 오매 도 아님이 없습니다. 목격이 도존이라 해서 눈에 부딪히는 모든 것에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부딪히는 것만 도가 아니고 귀로 들리고 냄새 맡고 감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일체가 도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를 딴 말로 하면은 선이라고도 합니다. 선. 또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선이 무엇입니까? 또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달마설의라고도 합니다. 달마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이것은 바로 이제 선이란 무엇입니까? 도란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본래 면목이란 무엇입니까? 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말이나 비유로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 개성은 잡고 놈이 모두 선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착을 하거나 또는 내려놓거나 모든 게 선 아님이 없습니다. 선 아님이 없다는 것은 마음 아닌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뭡니까? 또는 다른 말로는 이제 부처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는 즉심시불이라 하기도 하고 심즉불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을 부처라고 봅니다. 우리 형상의 부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여일심, 진심 또는 직심, 이 참마음을 부처라고 보는 겁니다. 선에서는 망심이 아닌 진심을 부처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추진심이니 묘명진심이니 하는 게 이 선에서 말하는 참마음이고 그것을 일러 부처라고 합니다. 그것을 즉심시불이다. 또 시심시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개성은 봄바람에 향기로운 풀 언덕에서 달이 쭉 뻗어 한가로이 낮잠을 자네. 이것은 이제 대자유를 얻은 무사한 도인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심시 도를 실현한 도인의 이 한가한 모습입니다. 이 우리가 평상심시 도라 할 때 이거는 이제 마조 스님이 하신 법문입니다. 평상심이라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갖는 시비분별심을 말하는 게 평상심이 아닙니다. 평상심시 도라 할 때는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을 평상심이라 합니다.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이 바로 무심입니다. 무심이고 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평상심이 아닙니다. 분별심이 없는 참마음을 평상심이라 합니다. 그걸 얻은 도인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또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를 하고 항상 그 어떤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고 무의자연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집착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 표제어로 이렇게 넣어서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김영욱 선생님입니다. 옛 그림을 보며 차담 나누기를 좋아하는 전통미술 연구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전통회화를 전공했다. 한국미술사를 공부하기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미술사 석사과정을 마친 뒤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성대학교 등에서 한국의 전통회화와 회화사를 강의했으며 2017년부터 법보신문과 인연을 맺고 불교 작가를 말하다. 선시로 읽는 선화 등 옛 화가들과 현대 작가들의 그림을 읽고 소개하는 짧은 글을 연재했다. 지금은 조선시대에 그려진 고사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옛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는 짧은 글을 틈틈이 쓰고 매만지고 있다. 이 표지, 이 저자 양력 밑에 이 저자분의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지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글에 바람이 꽃을 스치면 향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내 글이 빈 여백의 공간을 채우면서 담담한 글의 향기를 바라기를 염원한다. 언어의 속도는 더디지만 덜어내고 비워내고 억지로 여백을 채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옛 그림을 통해 하루를 반추하는 글의 향기가 1년 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이렇듯이 이 책은 그 옛날 그림과 함께 아주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또 쉬게 해주고 또 문득문득 깨달음을 주는 그런 아주 잘된 책입니다. 그래서 불교나 선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시면 좀 감탄할 만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법보신문 연재를 하면서 따듬고 그렇게 나온 글들이기 때문에 글이 아주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또 하면서 또 마음 공부도 하시고 또 글도 쓰시고 이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선의 통쾌한 농담, 김영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정가는 17,8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신청을 하시면은 주소, 성함, 연락처는 필수입니다. 또 책 제목을 적어 주시면은 제가 착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비 2,500원을 내시면 됩니다. 책을 받으실 때. 그래서 이제 낮에 안 계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적어 주시면 택배비는 제가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100권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는 분한테 100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책 가운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내용은 선화 관련으로 선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또 관련된 이제 경전이라든지 고승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엿보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량수 열애는 정토 수행 모임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그 김홍도의 그 정토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그림과 글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를 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선의 통쾌한 농담 188페이지입니다. 연불외는 노승이 서쪽으로 올라가다. 서방 정토로 나아가는 마음술에 김홍도의 연불서승도. 김홍도는 1745년부터 1806년까지 생존한 걸로 나오고요. 연불서승도. 그래서 연불을 하는 노승이 서승, 서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은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그림입니다. 연불서승도라는 것이요. 이 그림을 이 김홍도가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홍도는 말년에 이 선화라든지 이런 이 불화를 그렸습니다. 물론 이제 6.25 선비였지만은 또 풍속화도 그리고 이 도교적인 냄새가 나는 또 그림도 그렸지만은 또 이런 선화도 그리고 불화도 그렸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아마도 연불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노승 연불도에 보면은 거기 적혀진 그 글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겐지스 강에 모래알처럼 연불하고 또 연불하네 이런 이제 희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엿볼 때 김홍도는 필시 연보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김영욱 이 작가님도 그런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김홍도의 연불서성도에 대한 글입니다. 190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노승이 앉아있다. 뒷모습이 단정하고 말쑥하다. 회색빛 장삼처럼 마음은 흔들림 없이 침착하다. 노승이 앉아있는 자리에 만개한 연꽃과 연잎은 마치 불가에 극락에 있다고 전하는 연화대처럼 보인다. 노승은 연꽃 무리에서 피어난 듯 차분하고 단아하다. 이 노승은 뒷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연화대 위에 앉아있는지 또는 구름 위에 앉아있는지 그런 뒷모습만 보이고, 또 이렇게 머리 부분에는 원광이 보입니다. 깨달은 도인이라는 거죠. 스님이라는 거죠. 조선 후기 천재 화가로 잘 알려진 단원 김홍도가 그린 연불서성도다. 화면에 단로라고 적힌 간서를 통해 그가 만년에 그린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소재의 그림을 즐겨 그렸던 김홍도는 만년에 이르러 특히 불교 소재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작품은 아마도 그 시기의 것으로 짐작된다. 만년에 불교를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마 연보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화면에 풀어낸 흐르는 구름 같은 필선은 노경에 이른 김홍도 필법의 정수를 잘 보여준다. 노승의 말끔한 뒷모습은 만년에 이르러 세속에 연연하지 않고 초탈한 화가의 심해가 투영된 듯하다. 그래서 풍속화를 그릴 때 하고는 또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달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홍도의 달마도는 특이합니다. 갈대를 타고 이 강을 건너는 그런 이 모습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 불교를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이 제목인 연불서성은 연불하며 서방 정토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이는 후대에 부여한 이름이다. 약 200년 전에 김홍도가 그와 같은 의도로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없으나 구름 위로 놓인 연화대에 앉은 승려의 모습을 보면 매우 적절한 이름으로 생각한다. 상공유사를 보면 이처럼 연불하여 연화대를 타고 서방 정토로 올라간 두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는 감통에 실린 여종 웅면이 연불하다가 서쪽 하늘로 올라가다. 웅면비 연불서성, 한문 원문은 그렇습니다. 웅면이란 여종이 연불하여 서쪽으로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어지는 글은 피은에 실린 포천산의 5비구. 피은이라 하면 이제 응거하여 숨다, 이런 뜻입니다. 포천산의 5비구가 또 연불왕생했다는 겁니다. 모두 신라 경덕왕 때의 일이다. 이 시기에는 불보살 신앙에 대한 일화가 유독 많은데 연불을 통한 타력 신앙이 주를 이룬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종 웅면이 연불하다가 서쪽 하늘로 올라가다. 또 포천산의 5비구가 이 극락보살들의 접의를 맞아서 왕생극락했다 하는 그 두 이야기를 상공유사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글입니다. 이처럼 강주 미타사에서 웅면이 연불하여 연화대에 앉아 서방세계로 떠나갔고 양산 포천산에서 아미타불을 염송하던 5비구 또한 연화대에 앉아 서쪽을 향해 떠나지 않았던가. 이렇게 보면 연화대에 오른 김홍도의 그림이 연불서성이라는 이름과 참 적절한 듯 싶다. 노승이 홀로 저 먼 세계를 바라본다. 그가 보는 것은 곧 그의 마음이자 그가 염원하는 서방의 정토다. 그의 연불 소리는 들을 수 없으나 연불의 울림은 흰 구름 따라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며 저 먼 정토로 향하고 있다.
대승기실론에서 말하기를 나의 마음인 일심은 자신과 타인을 피안에 이르게 하는 큰 수레다 라고 했다. 큰 수레는 이제 대승을 말합니다. 일심, 나의 마음인 일심은 자신과 타인을 피안에 이르게 하는 큰 수레다. 일심이 바로 일불승이고 대승입니다. 이 일심은 우리 분별망상하고 시비분별하는 그런 망심이 아니고 진여일심을 말합니다. 하면속 노승이 만년의 김홍도 자신인지 아니면 그가 본 어느 노승인지 알 수 없다. 다만 피안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일심을 바라보는 노승의 시선과 그를 바라보는 김홍도의 시선은 함께하는 듯하다. 이 노승의 시선이 서방 정토를 향하듯이 김홍도의 시선도 서방 정토로 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림 속 노승의 존재는 어쩌면 김홍도가 만년의 심혈을 떨치고 피안으로 오르기 위해 연부를 통해 불러낸 큰 수레가 아닐까. 노승 위로 드러난 두강, 즉 원강만이 마치 둥근 달처럼 고요히 하늘을 밝혀 그 길을 안내한다. 이 김영옥 저자님은 이제 선에만 조예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토 법문에도 이 조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입관 없이 이 김홍도의 연불서승 그림을 이 절묘하게 해설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김홍도의 노승 연불도입니다. 노승이 연불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250페이지에 끊임없이 연불 외는 늙은 성녀 나무아미타불 이런 제목으로요 김홍도의 노승 연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저자는 해담 치익의 연불이라는 개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불러 인묘를 부르고 외고 외어 기신을 염송하나니 호불과 연불이 서로 만나는 곳에 열애께서 곧 몸을 드러내신다네. 호호호 인묘하고 부르고 불러 인묘를 부르고, 그래서 연불하고 연불에서 신묘한 경지에 들어서고 이런 뜻입니다. 부르고 불러 인묘를 부르고 외고 외어 기신을 염송하나니 염염염 기신하니 외고 외어 기신을 염송하나니. 이 기신은 진리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연불하고 연불에서 묘한 경지로 들어가고 연불하고 연불에서 진리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호불과 연불이 서로 만나는 곳에 호염 상교처에 열애 즉 현신이라 열애께서 곧 몸을 드러내신다네. 아미타불을 부르고 염하는 그곳에 연불하는 정토행자와 또 열애의 진신이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불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이 현전을 하게 됩니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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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순간 아미타 열애의 진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열애 즉 현신이라 혼염상교처의 열애 즉 현신이라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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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 염염미타가 되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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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 염염보리가 됩니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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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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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 아미타 열애께서 그 법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를 해담치익은 연불이라는 개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김홍도의 노승 연불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은 가끔 한 승려와 함께 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삼거란 법화경 비유품에서 말하는 양거, 녹거, 우거를 말하며 이제 양의 수레, 또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를 말합니다. 이것은 각기 이제 양의 수레는 성문성을 말하고, 사슴의 수레는 영각성을 말하고, 소의 수레는 보살성을 의미한다. 승이란 부처의 교법에 따라 중생을 생사에서 일반으로 옮겨주는 것을 수레에 비유한 단어다. 성문승은 설법을 들음으로써 아란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부처의 가르침을, 영각성은 홀로 영기의 이치를 주시하여 깨달은 영각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부처의 가르침을, 보살성은 자신도 깨달음을 구하고 남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자리이탈을 향하는 보살을 위한 부처의 가르침을 얻는다. 얼마간 지내면서 보니 승려의 규범이 마치 가을 하늘의 밝은 달빛에서 얻은 듯했고, 마음이 여름날의 푸른 연꽃 빛깔을 닮아 보였다. 포포를 승가라고 부르는 이 승려는 본래 남인도에서 살았는데 불가의 수행을 위해 멀고도 먼 이 나라에 왔다고 하였다. 어느 날 이백이 그에게 연불을 몇천 번이나 외웠는지요? 라고 물으니 그가 미소 지으며 겐지스 강에 모래알 만큼 외우고 다시 모래알 만큼 외웠습니다. 라고 조용히 답했다. 이에 감탄한 이백은 승가가라는 시를 남겼다. 시의 전문을 옮긴다. 참된 스님 법호는 승가라 부르니 가끔 나와 더불어 삼거를 논한다네. 주문을 몇천 번 외웠는지 물으니 겐지스 강의 모래만큼 외우고 다시 모래만큼이라 말씀하셨다네. 이 스님 본래 남인도에 살았는데 불도를 닦기 위해 이 나라에 왔다네. 높은 하늘, 밝은 가을, 달 같은 개를 얻으니 마음은 세상 밖 푸른 연꽃 빛깔이로세. 생각 청정하고 모습 의연하니 달아질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도다. 병 속엔 천년된 사리골, 손에는 만년 묵은 등나무 지팡이. 나 오래도록 강해의 나그네임을 탄식하던 터에 공유를 설법하는 참된 스님 어렵사리 만났다네. 공과 유를 설법하는 참된 스님 어렵사리 만났다네. 한마디 말씀에 바라이가 사라지고, 계열 중에 가장 무거운 죄가 바라이죄입니다. 한마디 말씀에 바라이가 사라지고 두 번의 절에 가벼운 죄 모두 쓰러졌구나. 이 연불 다란이를 많이 하고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연불이나 다란이를 많이 하고 또 공과 유를 설하는 참 스님을 만나니까 한마디 말씀에 이 중생의 무관 죄업이 사라지고 또 두 번의 절에 가벼운 죄가 모두 사라지구나. 이런 이제 찬탄의 시를 이백이 쓴 겁니다. 조선 후기의 하가 김홍도는 만년에 이르러 불교에 기이한 듯이 불교적 색채가 짙은 작품을 많이 남겼다. 노승연불에 적힌 입으로 겐지스 강에 모래알만큼 외우고 다시 모래알만큼 외운다 라는 짧은 글은 200의 시를 염두에 두고 적은 것으로 짐작된다. 구송 항아사 부사라. 이 원문은 이렇습니다. 구송 항아사 부사라. 이 그림에 이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한문으로.
이 글을 볼 때 이 김홍도가 연불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불 서승도에 이어서 이 노승 연불도 역시 이 김홍도가 연불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노승은 합장하며 연불을 베고 시동은 시자는 노승의 6한장 고리가 6개 달린 지팡이를 6한장이라 합니다. 6한장을 들고 서 있다. 담담한 먹의 농담으로 풀어낸 필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듯 자연스럽고 느슨한 옷 주름은 한없이 부드럽기만 하다. 반드시 마음으로 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필유 이심, 반드시 마음으로 함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라는 작은 인장을 더해서 노승의 참된 수행과 고결한 성품을 은연중에 드러낸 김홍도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인장이 그림이 작다 보니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필유 이심이라 라는 이제 그 인장이 찍혀 있네요. 연불은 글자 그대로 부처를 생각하는 것이다. 부처의 모습을 마음으로 생각하며 떠올리는 것을 의미했지만 점차 부처의 명호를 부르거나 외우는 것으로 바뀌어 갔다. 지금도 사찰에서 흔히 들리는 나무아미 타불이 바로 그것이다. 부르고 외음을 반복하면 모든 부처가 눈앞의 모습을 나타내는 반주삼매가 펼쳐진다고 불경에 전한다. 이 불경은 바로 반주삼매경을 말합니다. 비용과 소통에서 반주삼명이라는 이 경문과 그 해설이 들어있는 반주삼매경 심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반주삼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모든 분별을 다 내려놓은 경계에 이른 것이다. 이 반주삼매는 정토종 초조 해원대사님이 이 반주삼매를 정독했습니다. 이 중국에 이제 정토종이 확립되기 전에 무량수경, 아미타경이 널리 수지독경 되기 전에는 반주삼매경을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스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주삼매를 체험하고 재불이 눈앞에 현전하는 삼매가 바로 반주삼매입니다. 이 재불이 눈앞에 현전하여 설법을 하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되는 삼매입니다. 분립삼매라고도 하고요.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는 이런 삼매입니다. 이것은 이제 반주삼매라고 합니다. 이 연불삼매의 일종으로서 이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법문을 하시고 또 수기를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왕생이 결정이 됩니다. 이 반주삼매를 체험하면 그 도리가 이 반주삼매경 심요에 있습니다. 반주삼매경 심요라는 책에 그 도리가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주삼매경에 따라서 반주삼매는 걸으면서 경행연불을 하는 수행이 이제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도 자지 않고 앉지도 않고 계속 연불하는 겁니다.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또 석 달이든 반주삼매를 체험할 때까지 이 전통이 지금 일본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씩 이제 잠을 자지 않고 눕지도 않고 연불하면서 이제 이 많은 정토 도량을 이제 순례를 하면서 이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확인 도장을 받아갖고 이제 잠을 자지 않고 눕지 않고 그 순례를 마친 스님이 이 도인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또 일왕의 공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처럼 그거를 잠을 자지 않고 눕지 않고 연불하면서 경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이렇게 한 분들은 아주 드물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적으로 또 찬탄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일본에서요. 일본 정토종에서요. 그 다음 글입니다. 전심법요에서 항벽 희운 선사는 겐지스강의 모래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했다. 겐지스강의 모래는 모든 부처와 보살과 재석, 범천의 여러 하늘이 밟고 지나가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소나 양, 벌레, 개미 등이 밟고 지나가도 성내지 아니한다. 진기한 보배나 향기롭고 좋은 향이라 하더라도 탐하지 아니한다. 똥이나 오줌 등의 악취가 나는 더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싫어하지 아니한다. 무심한 마음을 겐지스강의 모래에 비유한 것이다. 마음이 무심하면 분별과 망상이 없다. 분별과 망상이 없는 텅 빈 무심한 마음이 도이며 불법인 것이다. 항벽선사는 사람은 물론 일체의 미물까지도 모두 가진 이 마음을 본래 청정한 부처, 즉 본원 청정불이라 불렀다. 이 마음 부처, 즉 본원 청정불은 사람의 몸 안에 있을 때는 자성이니 불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나 대지, 이 무정물에 있을 때는 법성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성과 불성이 둘이 아닙니다. 이름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저 무정물과 이 사람이 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둘이 아닙니다. 이 일체 만유, 사람을 비롯해서 이 우주 만유가 바로 본원 청정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 이 텅 빈 무심한 마음에서 이 우주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변 허공이 각소현발이라 이 가없는 허공이 원각에서 나왔다고 원각경은 설하고 있습니다. 그 원각이 바로 자성이요, 본원 청정불이요, 불성이요, 본래 면목이요, 묘명 진심이요, 상주 진심이요, 수도 없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분별과 망상이 없는 텅 빈 무심한 마음, 그 자리를 일러 본원 청정불이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조 승참대사님의 신신명을 보면은 지도무난 유연간택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이 간택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꺼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막증해면 통연명백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버리면 통연이 명백하리라. 요 네 개성이 바로 신신명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 뒷구절은 전부 이 네 구절을 설명하는 주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시비 분별하는 마음, 이 분별심만 버리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지도무난이라. 지도무난 유연간택이다. 단막증해면 통연명백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인전물처사에 있어서 사람을 만나고 또 물건을 접촉하고 또 일을 대할 때 항상 무심해야 됩니다. 집착을 해도 안 되고 싫어해도 안 되고, 이 겐지스강 모래알처럼 분별 망상이 없는 텅 빈 무심으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도인입니다. 그래서 말 잘하고 법문 잘하는 것도 훌륭하지만은 실제 대인 전물 처사에 있어서 이렇게 무심하게 욕심 없이 분별 망상 없이 무소유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 도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항벽선사께서는 전신법요에서 이 짤막한 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겐지스강의 모래만큼 외고 다시 모래만큼 외운 승가의 주력은 더없이 맑고 고요하다. 이 주력은 바로 달아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연불인데 아미타 부처님의 이제 명호인데 이것이 또 다란이이기도 합니다. 아미타불은 이제 범어 그대로 이 번역을 한 겁니다. 소리 글자입니다.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풀 때 무량수불이니 무량강불이니 무량각이니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에는 무량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미타라고 할 때 이 아미타불은 무량수다, 무한한 생명이다, 무한한 수명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량강이다, 무한한 강명이다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무량각이다, 무한한 깨달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이란 이름은 이 극락에 계신 극락교주 보신불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법신불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법신, 보신, 하신을 다 구족하고 있습니다. 그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이 이 아까 얘기한 반주삼매 때 나타나는 때는 하신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신으로. 또 보신불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임종시에 오시는 부처님은 또 역시 하신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보신불이 직접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무들이 접하는 경우는 이제 하신의 아미타 부처님을 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깊은 산매라든지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임종할 때는 이제 보신불이 직접 나타나시고, 대부분은 하신불로 나타나신다, 분신 부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법신, 보신, 하신을 다 구족한 부처님이다. 그래야 이제 오해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풀립니다. 200은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한마디로 바라이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큰 중재가 사라지고 다시 절을 올리니 가벼운 죄도 모두 쓰러졌구나 라고 하여 승가로 인해 자신이 지닌 욕망과 작은 죄마저 모두 비워내었음을 말했다. 만년에 이른 기몽도 역시 모든 것을 비우고 서방 정토로 떠나기 위한 염원으로 반주삼매에 이른 승가를 붓으로 불러낸 것이었을까? 삼매의 묘경으로 들어가 내 마음을 마주보고 싶다면 정신을 가다듬고 부르고 외우자. 나무아미타부. 이 기몽도가 그린 간센보살도가 있습니다. 그 그림 역시 이제 범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몽도 이분은 말년에 불교를 깊이 천착을 했고, 또 선화도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또 선화도 그리고 이런 이 노승연불도, 또 연불서승도, 이런 이 귀중한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기몽도, 단원 기몽도도 연불하는 행자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옛 그림과 옛 노래로 마음 공부를 드러난 책, 선의 통쾌한 농담,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단원 기몽도의 정토사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옛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 이 책을 통해서 이 그림 하나에 다 깨달음이 녹아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의 통쾌한 농담이란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소, 성함, 연락처를 요 자막에 나오는 이제 제 핸드폰이나 또 이메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유튜브 밑에 글로 제가 남겨 놓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책을 받으실 때 2,500원을 택배 아저씨한테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부재 중인 분들은 부재 중이라 이렇게 표시를 하면 택배비를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정도 이 유튜브를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그 반야신경 오가에라는 이제 한 500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 나옵니다. 이제 그 책하고 또 강경 사첩소 상권 2권을 제가 이제 그 만들다 보니까 좀 바빴습니다. 그 강경 사첩소는 이제 며칠 전에 나왔었고, 또 오늘은 이제 반야신경 오가에 강기라는 이제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책을 동시에 제가 법보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권의 책은 또 법보시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 이 공덕주가 계시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또 정토 법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원이 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반야신경 오가의 강기는 2000권이 법보시 됩니다. 그래서 인쇄소에서 바로 한 1600권 정도는 이 전국의 주요 사찰, 강원, 총무원, 또 교육원도 들어갑니다. 또 정토도량, 예, 바로 배달이 됩니다. 1600건은 바로 배달이 되고, 400건은 우리 이제 무량수 열애 회원님들가 이제 유튜브를 보고 신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또 강경사첩소는 좀 배포가 됐습니다. 이 정토도량에 좀 배포가 됐는데 남은 책들이 좀 있습니다. 한 200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청을 같이 하시면은 2권을 동시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무량수 열애, 또 다음 카페 무량수 열애, 또는 이 유튜브나 이제 페이스북에도 무량수 열애 그룹이 있습니다. 또 여시아문 그룹도 있지만은 무량수 열애 그룹에 제가 공지를 해 놓겠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시고 이제 제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로 주소, 성함, 연락처, 또 책 제목을 적어주시면 마찬가지로 제가 착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